4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4월이 되면요, 가장 많이 회자되는 시가 아무래도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시의 시작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업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겨울은 따뜻했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갸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렸다. 그 이유는 생략합니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이 자라고 각종 식물들이 생명을 가지는 4월을 왜 엘리엇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들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 의견들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저는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바로 엘리엇 또한 4월에 넘치는 생명력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4월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각종 식물들이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생명이 있는 시기가 4월인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오면서 각종 꽃잎들이 땅에 떨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정말 지금의 시기는 생명이라는 말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을 만큼 넘치는 활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육부서 촬영 운행을 할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개나리가 있네요. 저기 벚꽃이 있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고모네는 더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벚꽃이 만발하고요. 개나리와 진달래, 목련꽃이요, 눈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지난주는요, 고난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말하는 금요일을 이전의 성금요일과는 조금 다르게 보냈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서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요, 잠시 바깥으로 나가서 자연을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날 그 속에서 넘치는 생명력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T.S. 엘리엇이 보았던 그 시선처럼 넘치는 생명력의 꽃잎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바깥으로 나가 찍은 사진 어떻습니까? 이 사진을 통해서도 생명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왜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슬퍼해야 될 것 같은 그 성금요일에 왜 바깥에 꽃을 보며 마치 나들이 하듯이 그 속에 숨은 생명력을 발견하며 홀로 감탄했을까요? 왜냐하면 제 속에 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너무나도 보기 좋은 이 생명들처럼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바로 나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니 감사함이 흘러넘쳤습니다. 무슨 특별히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행운을 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울고 웃고 사랑하고 안부를 전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삶을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것 뒤에는 그분이 주신 생명이 있기에, 내 안에 그분으로 인한 생명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삶은 좋은 것입니다. 생명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며 주신 생명이 있는 이 4월의 이 순간은 우리에게 잔인한 달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한 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성금요일의 순간에 울며 참회하는 시간이었다기보다는 그분이 주신 생명의 은혜에 감탄하며 감사하며 깊이 있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고된 시간의 끝에 마침내 그것을 이루신 후에 꺼내신 말씀입니다. 이 선포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선포가 있기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받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3월 한 달간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순간에 이렇게 강당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몸이라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음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4월의 찬란한 생명의 꽃피움처럼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주신 그 생명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치욕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다 이루었으니 이제 너희에게 주어진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으니 이제 너희에게 주어진 은혜를 받으라.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은요, 바꿔 말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사신 인생이란 얘기입니다. 이를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요, 헬라어로 테텔레스 타이라고 합니다. 이루다, 마무리하다, 끝내다 라는 뜻의 이 텔레오라는 헬라어의 현재 완료 수동태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주님이 얼마나 이 사명에 붙들려 있었으면 이 말씀을 하시게 될까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방학 숙제를 미리미리 하지 않았어요. 특히 방학 때 일기를 쓰는 거 매일 써야 일기인데 월기로 썼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생한 기억이 나요. 제 생일날이 계약식이었는데, 계약하는 날이었는데, 생일날이 계약하는 날이었는데 그 생일날 아침까지 제가 일기를 쓰다가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요. 뭐 하는 짓이냐면서 혼났던, 생일날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약간 생일날 혼내신 게 미안하셨는지 이렇게 다독이는 쪽지를 좀 남기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일기를 몰아쓰면서 제일 곤욕스러운 게 날씨였습니다. 한 달 전 날씨를 알 수가 없거든요. 한 달 전 날씨를 도저히 써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곤욕스럽게 혼나면서 그 방학 숙제를 마침내 마칠 때 다 이루었다.
다 끝났을 때 느끼는 시원함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기는 아니지만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이 마침내 그 숙제를 끝낼 때 느끼는 시원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처럼 내내 놀다가 방학 끝에 가서 일기 쓰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공생의 시간은 이 사명을 위해 달려오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다 이루었다를 말씀하신 이 순간을 바라보며 달려오셨습니다. 그 사명이란 숙제를 이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명이 귀찮지만 마지못해 하는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같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피곤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위해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먹을 거 구해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나 먹을 거 있는데?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대체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우리 지호만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도 다 맛있는 음식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음식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사명을 비유적으로 말하신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와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그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마치 음식 같았습니다. 기쁨을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이것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라게 됩니다. 이 음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지은 모든 인류를 위해 대신 하나님께 징벌받으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일생 이것을 바라보며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끝이 났다. 다 이루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철진한 유행가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마치며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저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마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십시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고 만족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